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교회는 성령 안에서 아주 은혜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갔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본문은 그 첫 예루살렘 교회가 마주하게 됐던 하나의 시험거리를 보여줍니다. 1절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쓰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그 숫자가 불어나면서 교회 공동체의 규모가 아주 커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났습니까? 거기 보시면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자, 헬라파, 히브리파 무슨 말입니까? 자,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부터 무슨 헬라파라는 당이 또 히브리파라는 당이 형성돼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출신 지역이나 그 살아왔던 배경 때문에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세계였는데 언어는 헬라어, 곧 그리스어로 통일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통용어인 헬라어가 더 익숙한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이 헬라어가 훨씬 익숙한 헬라어로 말하면서 자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유대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그 땅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이방 지역에서 헬라어 문화권에서 자라고 살아왔던 사람들을 헬라파, 그리고 유대 땅에서 나고 자라고 살아왔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이렇게 칭한 겁니다. 사도행전 들어서 또 읽어서 많이들 아시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1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매일의 구제라는 표현이 나와요. 매일의 구제. 그러니까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가 일상이었어요.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양하단 말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있겠고요. 이스라엘 저 주변부에서 온 지방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먼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이스라엘의 이 외곽 지역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오고 더 멀리 그 주변 여러 세계에서 준비해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경제 형편이 넉넉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형편이 아주 넉넉한 사람은요, 이방에 살아도 예루살렘에 자기 집을 하나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 저 외곽에 사는 사람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자기 집을 절기 때 오면 머물 집을 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겨우 절기에 딱 왔다 돌아갈 만큼의 여비 그거 챙겨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예루살렘의 그 공동체에서 오래 머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잣돈도 떨어지고 또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나이 든 과부들은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죠. 근데 힘들지 않았어요. 왜요? 교회 공동체가 매일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누가 막 제도화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된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그리고 자발적인 헌신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머물자 하고 또 머무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를 쓸 것을 공급하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집에 모이는 교회 그리고 함께 성전으로 모이는 공동체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갔다는 거죠. 그리고 더러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다가
밭이나 집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자원하는 헌신들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 예루살렘 복음의 공동체가 아주 강력하게 세워져 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요, 우리가 흔히 손 빠진다고 하잖아요. 손 빠지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아까 매일 구제에서 빠진 사람이 누구라고 나왔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이에요. 왜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일을 사도들이 관장했는데요. 사도들도 다 어디 출신이에요? 유대와 갈릴리,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본디 유대 땅에서 늘 함께 보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형편은 잘 알아요. 뿐만 아니라 또 혹시 빠지더라도, 혹시 손이 빠지더라도 얼른 정보가 전달이 되죠. 서로 잘 아니까 금방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외지에서 온 사람들, 멀리서 온 사람들, 한번 손 빠지면 정보 전달도 잘 안 될 수 있고 훨씬 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면요,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 상황이 여러 번 벌어지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 쓴 것처럼 원망이 표출되는 겁니다. 왜 우리 헬라파 사람들만 빼냐? 자꾸 빠뜨리냐? 왜 히브리파 너희들 같은 지역의 사람들만 챙기냐? 이런 원망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는요, 성령이 운행하고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란 말이죠. 하지만 꼭 알아야 될 것은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빈틈이 있고 실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예수 사랑, 예수 믿음과 예수 사랑을 가지고 모여 있어요. 하지만 연약한 인생의 한계를 지닌 채 함께 꾸려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다라고 하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이 어떤 갈등도 없이 완벽해야 될 것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이 운행하고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지만 충분히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들이 문제로 드러날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인정 안 하면요, 금방 불평과 원망으로 이런 말을 해요.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 나도 그렇게 말하고 너도 그렇게 말하고 서로 그렇게 말하다 보면 이 원망과 불평이 그냥 사정없이 분출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 문제가 그래서 실망을 주기도 하죠. 때로 마음의 아픔도 줘요. 그렇지만 주저앉아서는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사도들이 어떠했는지 여기 2절, 3절, 4절을 보십시오. 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고. 자, 당시의 사도들을 권위가요, 대단했단 말이죠.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누가 감히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놓고 누가 원망해? 감히? 누가 그런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이냐? 호통을 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 하면 조금은 다르게 이럴 수도 있어요. 구제 받는 주제에 무슨 원망을 해? 그럴 거면 자기 혼자 알아서 살라고 그래? 이럴 수도 있죠. 물론
성숙한 지도자라면 절대 그럴 수 없겠지만 그냥 인간적인 권위만 내세우는 지도자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 일단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숙고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좀 더 본질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본질적인 가치가 뭐예요? 거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거기 2절 뒷부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가 그 일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 매일의 구제를 관장할 사람들을 뽑게 해요. 그 일을 전담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급이 좀 높고 접대라고 표현한 구제는 급이 좀 낮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급이 좀 더 높고 이거는 급이 좀 더 낮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다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일이에요. 나눔의 일을 책임 맡을 일꾼을 뽑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집사직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자, 본문에 집사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보십시오. 몇 절에 나옵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요. 자, 사도행전 21장 8절에 가면 이때 뽑은 사람들을 일곱 집사다라고 호칭을 하니까 여기는 집사라는 단어가 안 나왔지만 집사를 뽑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일곱 집사라고 호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세운 사도라고 하는 직분자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이제 한 사람 그 직분을 대신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교회가 공식적인 직책으로 만든 것은 이 집사직이 처음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할 게 있어요. 자, 이 집사를 세우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무슨 일을 하도록이요? 여기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매일의 구제, 곧 나눔의 일을 세심하게 오류 없이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 일을 잘 하도록 사람을 뽑는다면 일반적인 경우에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나눔의 일을 잘 해야 되니까 수리에 능하고 회계학을 좀 할 줄 아는 사람 중에서 뽑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교회 일 하려면 좀 재력도 좀 있어야 된다. 어찌 보면 맞지 않는 말을 맞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이들을 뽑았는지 보십시오. 3절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어떤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게 합니다. 여기 지혜라는 표현을 썼으니까요, 세상 경제를 잘하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령에 의지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5절 보시면 어떤 사람을 뽑았다고 씁니까? 5절 보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합니다. 그 7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지요. 자, 성도의 헌신으로 모아진 재정을 잘 관리하고 나눔의 일을 관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직무와 기능이 소중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그것이 열매고 결과라는 말은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고 결과고요. 뿌리는 무엇입니까?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뿌리는 복음이고 본질이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말씀만 전하고 집사는 접대나 구제, 나눔의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말씀만, 집사는 접대와 구제, 나눔의 일만 그렇게 완벽하게 딱 잘라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구분이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집사들에게 있어서도, 뿐만 아니라 성도 모두에게 있어서 핵심 가치는 뭡니까? 복음이에요. 핵심 가치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열매, 결과 소중합니다. 절대 가볍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열매와 결과는 뿌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본질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 뿌리와 본질이 뭐예요? 그 핵심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된다. 복음을 믿음, 그 믿음이 분명하고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들만 그러라는 게 아니고 사도들만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모든 성도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특별하게 직분을 맡아서 일을 감당하는 집사로 세우니까 그 부분에서 더욱 본이 될 만한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 결론을 보세요. 그렇게 해서 매일의 구제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원망이 사라졌더라. 그렇게 씁니까? 분명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거 결론으로 쓰지 않아요. 뭐라고 씁니까? 같이 읽어보죠.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당연히 매일의 구제도 접대의 일도 잘 돌아갔을 거예요.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그러나 무엇이 점점 왕성하여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자, 거기 제사장들이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들은 전에 복음을 대적했던 아주 대표적인 직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일에 주일 오후에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거행할 겁니다. 여기 앞에 프랑카드도 벌써 붙여놨는데요. 사실 오늘날은 교회가 서리 집사들을 많이 세우고 또 재직회로 함께 모여서 일들을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구제의 일을 교회가 감당할 부분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미 다 집사 일을 대부분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목장 섬김에 주력하면서 목자로서, 목녀로서 또한 목장, 여러모로 목장 섬김에서 영혼 구원의 일들을 또 부서에서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해 오신 분들이에요. 안수집사 되시는 분들도 권사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다 감당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이제 교회가 합당한 공적 직임을 주는 것입니다. 목사 개인이 정한 게 아니고 당회가 정한 게 아니고 교회가 공동체로서 함께 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택한 것 이전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매우 엄숙하게 감사하게 받는 것이고 또 존귀하게 감당할 것입니다. 자, 7 집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사람 있어요. 누구와 누굽니까?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7명 중에. 자,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읽어보면 쭉 나오는데요. 자, 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납니까? 복음 전도에, 복음 전파에 아주 능한 사람들로 나타나요. 여기 본문대로 하면 매일의 구제, 접대의 일을 감당하도록
교회 안에 세워놓았지만 이들이 더욱 어떤 일로 부각이 돼요? 복음을 능하게 전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됩니다. 8절에서도 잠깐 확인이 돼요.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스데반에게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요. 그가 집사인데도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자, 사도든 집사든 권사든 온 성도가 여전히 사모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권능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임지계식을 행하면서요, 특별히 직분 받는 이들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분뿐만 아니죠. 목사나 장로도 또한 나머지 모든 성도들도 전부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씀의 능력을 자기 삶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모두가 함께 충만하게 세워져 가는 소망을 우리가 굳게 하면 좋겠습니다. 임지계식을 거행하면서 특별히 직분을 받는 이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임직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왕성하여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고 한 여기 사도행전의 기록이 우리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제사장 대적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대적했던 그들이 복종하게 된 것처럼, 자, 우리 가운데도 함께 주를 믿었는데 대적자가 된 이들도 있고 늘 대적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전해지고 복음에 굴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람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임지계식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로 눈에 보이는 직분보다도 더욱 복음이 왕성하도록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 은혜의 능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고 또한 온 교회가 함께 복음으로 더욱 왕성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 우리 가운데서도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는 대적자들이 복음으로 돌아와 굴복하게 되는 은혜 역사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 그 복음의 은혜와 권능이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